이 세상 지나가고 저 천국 가까워 나 오래 기다리던 그 영광 보인다. 이 썩은 밤이 가고 여기 하늘이 저 사랑의 구주 예수 저 샘물 내시니 목마른 나의 영이 이 샘물 마신다.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생수 되시고 그 나라 이르러서 내 기쁨 되신다. 내 주의 크시는 그 깊은 사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늘 차고 넘친다. 저 천국 이르러서 그 은혜 고마워 주 보좌 앞에 나가 늘 찬송하리라. 날 위해 고생하시 주 얼굴 뵈려고 내 갈 길 험악한 세이 잠고 나간다. 예수일랑처럼 날 기다리시니 큰 영광 중에 나가 주 얼굴 뵈리라. 아멘. 준비 찬송 455장 합시다. 1절과 4절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의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옴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영을 받고 불쌍히 영을 받을 때만 구원이 되기에 저희들이 우리 자랑하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기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6장 합시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 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뤄주시니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잊고 있었던 그 심판의 대상이 아무도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정녕 그 심판주가 왔을 때 그 심판에 구원될 자 이미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 속에 들어간 방주 속에 들어간 그 노아의 가정만이 주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 되심을 바르게 증거되는 하나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런 모형 속에 갇혀진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노아가 주님 안에 보호받듯이 우리의 영혼들도 주님 안에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듬뿍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만이 참된 기쁨이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인 것을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다 외면하고 다 심판대에 서서 죽어야 될 존재들 속에서도 오직 주만이 주의 백성만이 건져낸다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을 우리가 늘 간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혹이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늘 붙드셔서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 복음의 새로운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셔서 이것이 늘 증거되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새로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주의 증거됨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3장 합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큰 애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께 앞에 산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 절뿐입니다. 신약 성경 284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이유가 혈과 육의 인간들이 몰입하기 때문이거든요. 혈과 육을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시도하는 그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에 하나님이 결합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이게 깨어져야 되고 이게 파괴당해야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방금 제가 현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내가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혈과 육만 인정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관행이 그 관행입니다. 나는 애를 공부시켰습니다.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뭐든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또는 내가 무엇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은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바로 혈과 육에 서로 몸벗어 놨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면 성경을 말한 것은 뭐냐면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나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는 빵을 먹고 내가 빵을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에게 이상하게 배고픈 현상이 일어나는데 저 빵이 먹고 싶은 현상이 일어나네. 그래서 나는 손을 쥐고 빵을 입에 갖다 대는 현상이 일어나네. 이런 현상이 다 있네.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간편하지는 않죠. 그냥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배고프다 해버리면 그 무엇이 빠지냐 하면 어떤 내용이 삭제되느냐 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혈과 육으로서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내용이 자꾸 누락이 되고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서는요 어디도 다 갈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내가 얼핏 들었는데 요새는 개나 소나 유럽에 여행 가다 간다. 어떤 아주머니께서 개나 소나 여행 다 간다. 그 개, 소가 이제 혈육이죠. 뭐 만날 제주도만 가다가 유럽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가봤자 가봤자 거기에 가는 게 혈과 육이 한국에 있다가 유럽 간 것뿐이에요. 혈과 육이. 근데 천국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유럽 가듯이 미국 가듯이 혈과 이 율과 해가지고 지중해 해변가에 서지를 못합니다. 빠라빠라 백날해도 그거는 지중해는 갈 수 있지만 천국에는 그거 백날해도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쉽게 말해서 천국은 못 간다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불심판 되게 되면 마지막에 불심판이 되기 전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사람은 예정됐으면 다 그냥 공짜로 천국 가는 게 아닌가? 왜 회개하는 말이 왜 필요한가? 그런 쪽에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했는데 제일 답변의 처음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의 사도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배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물이라고 베드로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 말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 몸 가지고 이런 몸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터뜨리고 시비 걸고 저항하고 반응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라고 대들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하고 예수님하고 과연 그게 생각이 합치되는 자를 따져봐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적인 견해인지 뭐 잘났어 이런 사적인 견해로 투박하게 내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합치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사도의 권한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뭔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세상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 있게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혈과 육이 예서서 만들어낸 그런 일들의 업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아까 제가 현상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상식으로 해가지고 백날 믿어봐야 치매 걸리면 소용없습니다. 자기 아들도 뭐 알아보는데 이 말씀 알아보겠어?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를 내가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전에부터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왜 집단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개인 부활을 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부활된다는 이야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에는 개인 부활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에요. 개인 부활이라는 것은. 개인 부활의 그 희망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평소에 내가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요 집착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부활 이야기하고 억지로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나는 내에 대해서 나는 사랑한다, 나는 집착한다, 나는 도저히 나를 포기 못하겠다, 죽었어도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체가 있다 하니까 나 부활됩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됩니까? 이런 질문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혈과 육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바로 천국의 내용을 억지로 땜빵으로 억지로
잡아 당긴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되는데 강제로 연결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들 가겠죠. 아, 부활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됩니까? 요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요거 하시고 뭐 11조 하시고 봉사하시고 뭐 성경 기절 이렇게 외우시고 제자 훈련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면 뭐 그까지 제가 하지요. 예, 하거든요. 그걸 하게 되게 되면 나라는 것을, 나에 대한 집착을 내가 내한테 행함을 덧붙여서 뭐 11조하고 뭐 선교하고 선교 헌금 내고 교회 예배 출석하고 전도하고 이런 행함을 추가시켜서 그렇게 추가돼서 완전체로 만들어진 나를 부활에 들어간다. 자기 딴한 멋진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끄집어내는 행동이 어디서 나온 행동이냐 하면 육과 혈육에서 나온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에 하고 개인 부활이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럼 뭐가 빠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급할 때는 개인 부활, 혈과 육에 대한 집착을 계속 처음까지 이어갈 수 없다고 내칠 때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 문제를 집어넣어요. 네가 죄를 알아. 네가 개 맛을 알아는 거죠. 네가 죄를 알아. 죄가 먼저 알아. 죄라는 것은 천국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서 허락되지 않고 내쫓는 게 죄입니다. 그 내쫓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사주단지 이렇게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는 내 혈과 육을 지금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용납되지 않는 내치는 대상이 돼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어도 안 가는 이유가 천국에서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혈과 육이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아요. 혈과 육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 하면 가족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혈통 중심이라는 거죠. 족보 중심이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답변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1.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서 나왔다. 1. 2.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 2. 몇 번이냐? 답변은 간단해요. 그거 두 개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나를 낳았다. 그러면 그게 합친 겁니까?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아빠 엄마는 하나의 경로가 되죠.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통로를 거기다 집어넣지 말고 빼버리자면 나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그 통로를 고집을 하냐면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동침해서 나를 낳았다 이 말을 왜 자꾸 그걸 집어넣느냐 하면 집어넣는 의식 자체가 혈과 육에서 나온 의식입니다. 그걸 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뺄 수 있는 자유함이. 나는 아빠 엄마를 해서 아빠 엄마가 나를 낳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는 현상을 일으켰다. 태어나게 하는 현상을 일으켰다. 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본뜻과 본질과 속성을 피조물에다가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라가 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한테 이름에서 다 맡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누구한테 안 맡깁니다. 그냥 손수 개입하시면서 무엇과 마주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방향이 하나님 쪽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충돌되고 마주치느냐 하면은 내가 여기 있기까지의 원인 제공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혈과 육의 사고방식과 중간에 꽈당하고 이게 마주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신은 요번에 애가 성적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빡시게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도와줬었습니다. 해놓고 아이고 말 잘못했네. 하나님의 은혜로 빡시게 기도해서 애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 중간에 그 빡시게 기도한 거 빼면 안 됩니까? 그걸 왜 못 뺍니까? 하나님이 애를 성적이 올리는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걸 왜 못 빼느냐? 그걸 빼버리면 내 혈과 육의 가치와 의미가 누락이 되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아유 천국 안 가려고 아주 약을 써.
혈과 육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데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집착해요. 그거 빼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빼느냐? 그걸 집어넣어야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해가 응답 받으니까 나 신자 맞잖아. 나만 옆에 사람에게 지금 과시하려는 거예요. 그거 빼면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애들을 이렇게 성적 올리게 해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아무것도 뭐 한 게 있어야지. 해봐야 혈과 육인데 뭐 할 거 없이 은혜 줬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 질문하는 사람이 찐맛 없어가지고 그럼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와 나는 성장으로 이래야 되거든요.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주고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되면 안 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래야 되게 되면 그 교회는 혈과 육의 투쟁장이 됩니다. 경쟁장이 돼요. 뭐 단체로 뭐 천국에 안 갈 작정을 하시거든. 그렇게 하세요. 단체로. 혈과 육이 가족 중심이고 혈육 중심인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혈과 육을 사모하고 혈과 육에 대한 이런 사랑을 하고 내 자신을 포기 못하는 거, 이럴 때는 이게 자체가 죄가 되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죄란 뭐다? 천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 그게 뭐다? 혈과 육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혈과 육입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 우리 걸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미 해답을 제가 제일 처음에 언급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혈과 육과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혈과 육이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현상으로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의 결과물로 자기 자신을 수동적으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혈과 육이라도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처음 들어갑니다.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내한테 회초에 들고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한다는 것은 잘할 수 있었는데 난 자기의 혈과 육에 대한 아주 같은 집착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밀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킬 때 어떤 현상이 육과 혈에 기초했을 때 가장 신앙적이고 경건스러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를 이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뭐 처음 듣는 이야기 하는 표정들 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떠냐 하면 그냥 아버지가 든든한 가장이라고 봅시다. 든든한 가장. 어릴 때 공부 마치고 이제 집에 오고 공부 마치고 하니까 공부만 하는 걸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뭐 놀다 오든지 시작하게 되면 아무리 내가 배고프고 어렵더라도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고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를 타닥타닥 도마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준다면 우리는 일단 먹고 마시는 거, 자는 거, 이 혈과 육의 기본적인 조건은 대만족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 너는 왜 걱정이냐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키워줘. 이럴 때 인생 사는 게 한때지만 인생 사는 게 굉장히 안심되고 든든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왜? 든든한 분이 계시니까. 세상의 그 철학이라 하는 것은 신이라는 모호해요. 어떤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무덕태고 신이 만들었겠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구체적인 어떤 특정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세히 말하면 삼일체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할 때 아들같이 대합니다. 아들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잡고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인생 책임지시고 죽어서 천국까지 보장해주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버이가 아주 든든한 어버이 하나 하면 골라가지고 한번 믿어보세요. 예, 믿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어본, 그래, 그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누구같이 우리 든든한 아버지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용납을 하시고 어떤 것도 이쁘다 하시고 어떤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든든한 어떤 인물만 있다면, 야,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구나. 이게 바로 신앙의 든든함, 신앙의 기쁨이구나. 아, 사람들이 이 재미로 교회 가는구나. 밤낮으로 가는 이유가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재해의 기쁨이 있어요. 재해에 대한 열망. 다시 만났을 때에 아빠 보고 싶어요. 나도 너를 기다렸다 하고 을사하는 그 재해의 기쁨. 그것이 있다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이 고통이고 교회 돈 내는 것도 아픔이지만 그런 것까지 아버지께서 돌봐주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든든한 아버지 하면 보디가드처럼 계시다는, 보디가드 일종의, 예, 보디가드처럼 지켜주거든. 웬 다이야, 예? 그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 이게 신앙의 섬이고 이게 신앙의 끝이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들은 죽은 신을 믿지만 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난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 든든해. 끝. 이게 최고의 신앙처럼 그렇게 간주되겠죠. 그래 되게 되면 이 두꺼운 성경책 볼 필요 없어요. 왜?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키우고 보살펴 준다는 느낌이 왕창 오는데 그 느낌을 또 성경 봐가지고 훼손될 필요 없잖아요. 이 느낌 유지하면 이게 신앙의 최고인데, 든든한 분 믿고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시편 23편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 부족함이 없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한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 견성말로 대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집에다가 그거 하나 액자해가 걸어놓고 이래 살면 신앙 끝까지 거 뭐고 이게 신앙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혈과 육에서 나온 가짜 신앙이라면, 그게 예수님과 통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네가 지금 든든하다, 기분 좋다, 평안하다, 이제는 안심이다 하는 그 안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바로 혈과, 지금껏 내가 나를 사랑하는 혈과 육에 담긴 내용과 직접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그런 오류라면, 그게 잘못된 만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안 봐도 어떤 분을 든든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냥 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 됐지. 뭘 더, 신앙에 뭘 더 필요해? 그러면 됐지. 이게 또 오게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님 욕하고 하면 또 오게 해가지고 목숨 바쳐서 또 주를 위해서 살리라 이런 막 나와요. 목숨 바쳐서. 우리 아버지를 아들 되는 내가 그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없고 아버지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 목숨 하나 바치겠습니다라는 아주 순교자적인 그러한 오기도 막 나와요. 이러면 됐잖아요. 이러면 100점짜리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노선, 그 레벨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성경 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런 거나 보고 그런 것만 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아 이렇게 묻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 받아준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네가 곰곰이 따져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아본 니는 마음이라도 그런 적이라도 있더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라고? 예, 그럼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혈과 육밖에 모르는, 혈통밖에 모르는 이 세상에다가 누굴 집어넣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와 평소에 내가 나를 사랑해서 아버지라고 이미지로 상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라고 보는 그 관계 속에서에 대한 모든 모습이 여기 같으냐라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섬겼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섬김의 방식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상상하는 그 섬김, 교회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면 섬기는 것과 인간한테 섬기는 것과 그게 같은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이건 말하면 다른 이야기예요. 네가 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섬기는 방식이 달라도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이 말이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식도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 여호와 섬기는 것은 바로 혈과 육의 기초에서 하나님 이미지, 아버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연결시켰던 그런 마귀적인 관계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오해와 곡해로 일관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하면 혈과 육으로 믿는 것. 주여, 이게 가짜입니다라는 고백이 서슴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유발될 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사는 참된 성도인 겁니다. 나의 모든 행한 것, 나의 모든 행함, 그 행함의 기초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함.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기도는 얼마나 할까요? 헌금은 얼마나 몇 퍼센트 내면 될까요? 선교는 어느 나라까지 선교할까요? 목사 선교면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교회 청소는 일주일에 몇 번 할까요? 성경은 몇 장 읽으면 될까요? 큐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 수는 몇 명 모아야 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혈과 육에서 나온 모양새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혈과 육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가 돼요. 어떤 행동도 혈과 육의 행동 아니면 어떤 행동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면 아담에 속한 인간들이 다 그럴진데 어떤 인간도 예외가 없는데 그러면 어떤 자는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느냐? 그러면 혈과 육을 다 지니고 있는 다 같은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합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탈락이 되고 불합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합격한 사람은 무슨 묘수를 행해서 합격된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런데죠.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위해서 창세기 42장, 45장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창세기 42장, 42장 하기 이전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는데요. 예수님 있는 곳이 영생인 줄 알고 가겠는데 방금 마침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사 드리고 아버지 장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혈과 육이라는 것이 가족 중심이라는 거 그겁니다. 인간이 혈과 육의 본성에서 이겨내지 못한 이유가 인간에게는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이 있고 그 중심에서 달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목사님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아마 수백 차례 내 질문 드린 질문이에요. 그거는 중심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심에서 뭔가 내가 미처 모르는 중심이 있고 중심에서 자꾸 나보고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중심을 성경 로마서 10장에서는 자기 의라고 하는데 너는 의로운 거야.
너는 남한테 믿지지 않아. 괜찮은 존재야. 이게 자꾸 잡아당겨요. 주님 섬기려고 하면 또 중에서 잡아당기고, 네가 뭐 잘났다 주님 섬기하지 마. 자꾸 잡아당기고 그렇죠. 그 잡아당기는 그 중심에 도대체 무슨 괴물이 들어있는지를 창세기 42장 44장의 내용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난 뒤에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가족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혈과 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 이야기에서 성경은 가족 이야기 속에서 혈과 육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혈과 육을 계속 유지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든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성경에서 말하는 힘은 인간의 마음의 내부에 흐르는 힘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은 바깥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바깥에 작용하는 힘이 과학이고, 힘을 포스, 영어로 포스가 돼요. F equal M dt 제곱 분의 d 제곱 x예요.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뉴턴의 힘 법칙입니다. 모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힘이 된다. 여기서 질량이 있고 가속도가 성되죠. 가속도는 뭐냐?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로 합니다. 시간이 나오고, 시간은 뭐가 관련되는가? 시간은 거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거리를 변화량이 속도가 되고, 속도의 변화량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뜻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인간은 하나의 질점,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이 세상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짓을 해도 돈만 벌면 얘는 힘이 있다. 이게 이 법칙이에요. 왜? 너 하나는 점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점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혈과 육이라 할 때는, 혈과 육이라 하는 것은 바깥에 아니라 인간 그 내부에 혈과 육을 꽉꽉 잡아서 절대로 혈과 육에서 한 걸음도 탈출하지 못하게 붙잡아내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우리 속에 붙잡혀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힘이 어딘지 무엇이 내막을 몰라요. 그 괴물이 내막을 몰라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탄에게 매여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죽기가 무서워함으로. 도대체 그러면 죽는 것을 안 무서워하면 되는데 안 무서워할 수 없어요. 왜? 혈과 육에서 죽으면 안 돼가 잡아당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네 살자고 해야지. 네가 죽으면 되겠어. 네 죽으면 소용없어. 이게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힘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택한 가정을 줘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가족에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 가족에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에서 몇 명이 나와요? 12명이 나와요. 그 나오는 그 모든 대로 흘러가는 경과 속에서 혈과 육 안에 도대체 어떤 힘, 어떤 괴물의 힘이 들어있는지를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파헤치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꿈을 꿨지요. 별 집단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고, 또 하나는 해와 달이 자기에 절하고, 두 개의 하나님의 예언적인 꿈을 꿉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꿈을 근거로 해서 열 형제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르벤이 봐줘가지고 그걸 물 없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마치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애굽에다가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난 뒤에 거기서 요셉은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그것이 요셉의 사적인 개인적인 영광이나 출세 가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가족이 뭐냐면 야곱의 가정이고, 그 가정에
아버지 엄마하고 1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디나는 딸도 하나 있지만 그렇게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 속에 일반적인 가족은 그냥 놔둬버려요. 아니 가족 죽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가족이기 때문에 택한 가족은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현상이 일어나는 가정으로서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 속에서 드디어 인간이 혈과 육을 고집했을 때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가를 대표적인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범죄가. 아버지 야곱이 별나게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별나게 고급 옷을 입고 이렇게 완전히 그 특별 사랑을 해주죠. 자식 하나를 완전히 거기다가 섬기는 이유가 그 라헬, 그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거든요. 요셉,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왜?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닙니다. 눈 나쁘고 이런 안경쓰는 이런 라헬이 아니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이 죽고 난 뒤에 그 자식을 대를 이어서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여기서 가족 간에 드디어 죄가 발생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저 애굽 나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저 야곱의 가족 속에 중심에 죄를 어떻게 밝혀내는가의 과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꿈은 사실은 애굽의 뭐 부흥과 뭐 이렇게 애굽의 국가 유지책이 아니고 저 아버지 가족 야곱의 가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시하는 죄를 끄집어내는 작업과 접촉을 시키는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총무 대신이 되고 난 뒤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닥달 냅니다. 야, 아들아 뭐하노?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사오느라. 예, 가겠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옵니다. 왔을 때 형제인 줄 알면서도 갈굽니다. 갈가요. 언제까지? 내가 요셉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그냥 들을 가지고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 형제들은 극구 뭐로 대비하느냐 하면은 다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세상 돌아가는 현상이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변명과 빌명들을 가지고 자꾸 깔아놔요. 이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이게 형제들과 만나는 그 대화가 42장부터 43장 나오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양쪽 다 정직하대요. 성경에 나와요. 요셉도 정직하고 이쪽에도 정직한데 양식 사러 온 사람을 딱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모함을 해버려요. 너가 정탐꾼이지. 정탐꾼 아닙니다. 정탐꾼 맞잖아. 아닙니다. 정탐꾼 맞아. 억지를 부리면서 시므이라는 동생의 형을 딱 볼모 잡아놓고 나머지는 가서 너희 막내 베냐민 막내 아들 올 때까지는 너희들은 너희 형제 하나 너희들은 못 찾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를 내 몸 한 몸 같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자기 한 번 버릴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 죽든 말든 그들은 양식하고 그냥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하지요. 이제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닥달 냅니다. 야, 양식 다 떨어졌는데 벌써 2번 갔다 왔다 했다 뭐 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므이가 못 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 요셉이라는 총무 대신에 우리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완전히 도사같이 꿰뚫어 가지고 막내 그 베냐민 막내 아들 새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뭐 2번 다시 양식고 뭐고 못 간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버팁니다. 요셉 죽었는데 이제 막내까지 죽으라고 나는 그거 용납 못한다. 절대로 용납 못한다. 버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버티는 거야. 막내 아들 내놔라. 적지도 아버지도 막내 아들 못 내놓는다. 중간에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열 형제가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형이 이야기하는 동생들 부르고 형을 부르고 야들아, 내 그때 요셉 잡힐 때 내가 그렇게 학대하지 마라 했잖아.
그렇게 어렵게 죄짓지 말아 했잖아. 왜 죽이지 말아 했는데 왜 그 죽였어? 내가 마침 그 상인이 와서 팔았지, 안 그러면 죽었어.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했어? 이제 그 핏값을 우리가 받고 있어. 우리 핏값을. 그렇게 해놓고 유다가 결단 내립니다. 아버지, 베냐민 저한테 주세요. 주고, 그리고 제 아들을, 안 돌아오는 제 아들 죽이세요. 내 아들 바쳐서 베냐민 살릴 테니까 제 아들 값으로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베냐민 주세요. 그리고 만나겠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베냐민 데리고 왔지요. 오니까 요셉은 딱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나 딱 기다렸어요. 오고 난 뒤에 더 약을 올립니다. 어떻게? 그래, 아버지 잘 계시고, 막내 아들, 맞네. 그래, 어이구, 그러면 양식 가져가시고, 이제, 잘 먹고 잘 사세요. 해놓고, 은잔을, 점치는 잔을 가지고, 막내 아들 배낭에다가 딱 집어넣고, 그냥 보내버려요. 보내고 난 뒤에 요셉이 자기 종들을 해가지고, 추적하라! 도둑님이다! 추적해가지고 잡혔습니다. 추적하게 할 때 그 대화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너희들은 도둑이다. 이렇게 은혜를 어떻게 죄로 갚느냐? 유다가 하는 말이, 저희가 뭐 어쨌다고요? 우리 정직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주인님의 은잔이 나오는 배낭이 있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 인간 체포하고 체포해가지고 죽여도 할 말 없지? 예,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인님의 그 귀한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보게 보면 양쪽 다 혈과 육에 비해서 아무 잘못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여 세상을 살아갑니다. 꼭 여러분 같아요. 두 번째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 같아요. 평생 나쁜 짓 하면 안 하고, 마음속으로 남한테 진짜 나쁜 짓 안 하고,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교회 꼬박꼬박 나오고, 뭐 누가 들었으면 좀 부끄럽겠다만 하여튼 교회 그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혈과 육의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야말로 윤동주의 서시 같은 그런 전혀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내셨습니다. 주께서 배낭 뒤집어 보니까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요셉이 베냐민 빼놓고 다 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약속대로다. 베냐민 빼놓고 다 가라. 유다가 하는 말이, 베냐민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바칠 테니까 베냐민 살려주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 우리가 요셉을, 꿈꾼 요셉을 우리가 요셉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학대했다는 거. 학대한 이유가 뭐냐? 시기심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혈과 육 때문에. 내가 중요하지 요셉이 뭐 중요해? 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괴물에서 나온 본성, 나만 최고고 모든 것은 나보다 못하다는 이 평생 지니고 가야 될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이 본성을 우리는 내부에 담겨둔 채 그저 best do it,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 점 하나 흠없이, 남한테 해코지 한 적 없이, 그야말로 남한테 섬기고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 그게 혈과 육이었습니다. 백날 죄 반성하나 꺼낼 죄가 없어요. 부응해봐야 꺼낼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완벽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늘 조심하고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오늘 또 주님께 순종하는가 아닌가를 늘 살피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합니까? 다 모든 걸 바치고 어떻게 총각으로 해가지고 어디 신부 될까요? 이미 결혼했는데 갈라쓸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살까요? 그런데 뭔가입니다. 이 혈과 육은 천국에 뭔가요? 어떻게 상하냐가 아니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그 유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언급을 하면서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요, 여러분들이 내 팔아먹은 거 가지고 자책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설교 처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혈과 육이들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생명 주기 위해서, 진짜로 천국 주기 위해서, 진짜로 영생 주기 위해서, 진실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의 혈과 육의 본성에 의해서 시기심이 나도록 그런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서 당신 손에 팔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아이고 착실하게 살아서요 천국 넣어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 안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가가 그렇게 합치된 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바늘을 할 때, 실을 이렇게 옷 끝으로 관리할 때 바늘만 이런 것은, 바늘 그 코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신이 그게 같이 통과해서 신이 엮여져서 바늘이 섬유 속까지 들어오잖아요. 수술할 때 우리 살 속까지 들어오듯이 주님께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꿰넣어버리면, 우리는 겉으로는 혈과 육인데 속에는 뭐냐 하면 바로 혈과 육을 이미 죄를 용서했던, 구원하기 위해서 혈과 육이 되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상으로서 발현되고 재현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 이스라엘 속에도 계속 있습니다. 성막지켜서 구원받는다고요? 멸망했습니다. 십계명 지켜 구원받는다고 멸망했어요. 아니, 멸망하는 현상이 일어나야 그들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뭐냐? 혈과 육 자체는 생명도 없고 목숨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다만 이걸 이 죽음이라는 현상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생명이 죽음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 미꾸라지처럼, 장어처럼 죽음 속에,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가는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죽어요. 죄는 어디서 상하는가? 우리 스스로 혈과 육의 본성을 숨길 수 없어서 발휘하다 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 속에 그런 혈과 육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그분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앙코고요, 우리의 몸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의 껍데기. 스카이 다이빙이 뛰어내릴 때 초보자는 어떻게 하는가? 초보자는 낙하산도 없어요. 낙하산 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낙하산도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초보자를 베테랑이 다 껴안고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베테랑 적혀버리고 내가 반듯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직접 신앙생활 잘 하고 싶어 해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우리는 베테랑 대신 주님께서 바로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신 죽었다가 너와 껴안고 대신 살아났잖아, 이걸 늘 보여주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시는 거. 그게 바로 이미 영생을 얻고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이고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진짜 성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셉의 열 형제입니다. 어디 가도 여러분의 나만 챙기가는 속성을 여러분 이제 연세 많을 때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일본에서는 75세가 되면 운전 졸업장 같은 것을 발급해가지고, 운전 그만하세요. 한 집 사람이 해당되는가 모르겠지만 운전 그만하세요. 그 대신 이제 승차권도 주고 이래요. 일본에서는 개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호라고 하는 것은 그 요양원은 보호하는 게 개호인데, 이 개호, 치매나 늙은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보호하는데, 개호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마라톤,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옆에 돌본 사람이 힘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루고 운전하고 싶죠. 나이 많으면 이 터져 나오는 이 욕정과 욕망을 본인이 운전대를 이제 놔야 돼요. 운전 졸업해야 됩니다. 이거는 늙었어도 뭐 내 잘났다,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비틀거리면서 뭘 지걸 해요.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데,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데.
이제 늘 이렇게 자유낙하하세요. 베테랑이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 베테랑 되셔서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사람을 죽이십니다. 죽이실 때 그냥 죽지 말고 베테랑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이, 주님과 통하는 사도 바울이 외치고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받을 수 없다. 간단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네가 구원되는 게 주님 때문에 네가 구원됐다. 그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남 흉내하고 모방하면서 신앙인 줄 알았는데 주께서 개입하셔서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님을 깨우쳐 주시고, 그저 우리는 엉터리밖에 안 되는 것을 날마다 알려주시니 그저 십자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만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새 어두운 때에 십자가의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시기 알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못하기에 주께서 오셔서 다 해내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